어,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셨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축복받아서 오늘 한 주간의 최고의 시간인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해도 예배만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식적으로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느 정도로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주가 기쁘시고 평안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굉장히 메시지도 안 들리는 황폐한 상태에 놓여 계실 겁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그게 나예요. 잘 안 되는 내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그걸 알고 과거를 그리스도로 끝내신 거예요. 그걸 알고 오늘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미래를 천국으로 보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먼저 선포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다 끝났다. 이 말은 이제 마음대로 살자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도 아셨고 지금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다.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미리 선포하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난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되는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상황만 만나면 그렇게 메시지 들었는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모든 그 흐름을 끌고 가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들어와 있는 것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세상의 흐름, 모든 이 흑암의 흐름 바꿔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듣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의 말, 세상의 어떤 유익한 정보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형통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 많이 들어도 안 바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말씀 듣고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가 있고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가 있고 집에 있는 감춰둔 꽃감 같은 데 가 있고
이번 주 가야 될 추석 고향에 가 있고,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주의력이 그렇게 산만해요. 어제 봤던 영화에 가 있고, 저는 지금도 말하면서 어제 쇼트 영상이 생각납니다. 땡처리 비행기 티켓, 여기에 들어가면 거의 70%를 싸게 살 수 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만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어제 즐거웠던 거, 보았던 거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분은 세계 일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내가요, 한 곳에 집중하는 그 능력이 3분이면 평균 3분이래요. 평균 3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24 집중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바꿔내시면 돼요. 내가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고 또 바꿔내고 또 바꿔내고 또 바꿔내면 됩니다. 얼마나 넘어져도 방주 아닙니다. 얼마나 실수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지금 실수하고 미래에도 막 불안한 것들, 그거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히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뭐를 살려내셔야 되냐? 뇌를 살려내셔야 돼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호흡이에요.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의 20%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뇌에 에너지가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우유부단해. 나는 의지력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섭리는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는 호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자꾸 잠이 오고 그러면요, 등받이에서 조금 떼세요. 엉덩이를 좀 앞으로 이제 끌어당기세요. 그리고 나서 허리를 조금 세우시고 살짝 단전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몸을 앞으로 살짝 미는 겁니다. 그리고 턱을 당기고 계속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면 돼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수록 여러분 몸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 삶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를 살려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이 내게 임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거의 우리가 지금 이 오직 복음의 내용을 30년 넘게 들렸잖아요. 그런데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영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 들으면요, 웃기도 하고 공감이 돼서 울기도 하고 맞다라고 고개 끄덕이고 막 박수도 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 받을 때 은혜의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는 걸 알아서 오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진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가 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개인화, 복음화, 베드로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설에 올라가서 자기가 좋았던 거, 모세와 엘리야, 그게 그 형상이 나타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겁니다. 뭐가 안 된 겁니까? 복음화가 안 된 거죠.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도요, 말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부분은요,
받아들이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게 개인화입니다. 말씀화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 듣고 위로받고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면 그 생명의 근원에 뿌리 내린 그 땅에 뿌리 내린 나무는요, 그 땅에서 모든 힘을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접했다라는 건 뭔지 압니까?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듣는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진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뇌와 영혼이 살아나는 참된 말씀의 영접을 누린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두 글자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영접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문을 좀 써서 하시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의 말씀의 흐름이 선명하게 깨끗하게 들려올 때 가슴이 시원해요. 흐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종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면 그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재거나 내 생각에 맞게끔 내 체질에 맞게끔 하지 말고 그대로 해보세요. 우린요 말씀 많이 듣지만 안 바뀌는 이유, 첫 번째 묵상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영접을 안 해요. 세 번째 그러니 당연히 순종이 안 되죠. 그냥 듣기 좋은 말 듣고 나가서는 또 내 각인뿌리 체질낸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눈이 바뀌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눈을 갖고 복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좋아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거 좋아하시겠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는 게 있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역자들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교역자들이 제일 늦게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 듣는 것도 일이 됐거든요. 저도요, 주일날 끝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 주셨던 메시지 다시 다 듣습니다. 다시 다 듣고 나서 우리 함께 가는 교단 본부의 메시지도 다시 다 듣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메시지 하는 것만 5개예요. 그러면 그 5개 다시 듣죠? 새로 또 본부교회 메시지 3개 다 듣죠? 그러면 주일날 메시지 듣는 게 노동이에요. 어느 날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아. 셋째 하늘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노동이 되어 있어요,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제일 안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들으면 힘이 되고 보면 힘이 되고 읽으면 힘이 돼야 되는데 교육자들이요, 메시지를 보면 들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이 되고 노동이 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달리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묵상, 영접,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는 건 예배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진짜 예배 드릴 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부터 똑바로 드리셔야 됩니다. 병원 가려고 하지 말고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보세요. 의사 말은 다 들으면서 강단 말씀은 참고해. 여러분,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영접되고 순종되면 그건 우리의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 자체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디모데 전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체제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시대와 세상과 체제와 제도는 빨리 변화합니다. 우리는 막 그걸 따라가기 바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을수록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고 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멈추고 이런 모든 변화에 상관없는 영적 신분과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신분과 영적 권세를 누리면 미리 보고 시대와 세상의 변화에 함께 가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비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요, 한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말 아닙니까? 교만한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주로 어떻게 느낍니까? 잘난 척할 때, 아는 척할 때 교만하다고 느끼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척하지 말고 말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의 삶은 못 살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삶의 상황만 오면 그걸 누리지 못해, 복음을. 참,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날 중요한 비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투기는 싸움이잖아요.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당연한 상태죠.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경건의 상태를 이익의 방도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실현시킬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중직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나를 실현시킬 방도로 생각하고 내 이익을 위한 방도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요술 램프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반대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요,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느냐? 내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족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느냐? 8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땅에 나올 때 여러분 그 적금 들고 나오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들어준 거 말고 내가 들어서 갖고 나온 거 있습니까? 땅 문서 갖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욥이 이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욥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간다. 내가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힘주지 마세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의미를 발견하고 없게 하신 의미를 발견하는 게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계속 버립니다. 계속 버려요. 집에 있는 거, 쌓이는 거 버려요. 우리 집은요, 계속 모으시는 분이 계세요. 박스도 모아요. 한약 지었는데 한약 박스를 모으시더라고. 왜 모아? 나중에 갈 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 좋아한다고. 저는요, 그러지 마. 그 사람들 사서 알아서 할 거야. 갖다 버려. 갖다 바깥에다가 박스 갖다 놓으면 폐기 줍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잖아. 갖다 버려. 그걸 뭘 또 다시 갖다 줘. 한약, 저희 집에는 한약 지은 가방이 있어요. 가방. 그것도 모아요. 왜 모아? 그랬더니 갖다 줘야 된대요.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지나가다가 주머니 필요한 사람 가져가 쓸 거야. 다 모아요. 비닐봉지도 모아요. 참 같이 사는 분이요. 다 모으시는 분이요. 절대 안 버리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 초에는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몰래 갖다 버리는 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에서 날아온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 책과 문화가 저희 이민의 사모님에게 메시지가 됐어요. 어느 날부터 같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살 것 같아요. 숨통이 트입니다.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내에게 말 못하고 끙끙대는 게 있어요. 물론 아내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지가 오는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살 맛이 나요. 그죠? 근데 내 생각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죠. 여러분, 저는 요즘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설거지를 하고 밥을 만들고 애들 물병 씻어서 물 채워주고 밤이면 또 설거지하고 그럽니다. 왜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따로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노예 제도를 여기서 말하자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상전들에게 복종하며 이런 말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등하게 보는 거죠.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 잘 보면요, 늙은이들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죠? 제가 만약에 목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지사님들에게 제가 막 함부로 말하고 막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제가 아예 뭐가 없는 겁니까? 기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육자로서 다 섬겨야지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위에 보니까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셔.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사모님이죠. 아니 옛날부터 나랑 같이 컸던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역자가 되고 주의 종들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식들이 막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엄마도 너 같은 놈 낳기 싫었어. 제가 옆에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같이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아야 여러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가 오니까 저한테 전화를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돕는 차원에서 했는데 자기한테 손해가 왔다고 나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정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이 뭐지? 갑자기 전화 와서 막 이렇게 막 나한테 화를 내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다학교회 분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탁 메시지를 얻었어요.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과 똑같이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은 사람이 만든 건데 돈은 뭡니까? 물건 값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돈은 나쁜 게 아닌데 무엇이 나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죠. 돈을 관리를 해야죠. 그죠? 부하려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크겠죠.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돈을 맡기실 때가 있고요. 이 돈을 거두실 때가 있죠. 의미를 누렸고 찾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절대 의미, 그것을 질문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 여러분, 오늘 3절부터 10절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에 올바른 영적 이해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모든 것에 올바른 영적 이해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이 사건과 문제와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업과 일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 때 그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실제로 찾아지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질문함으로 이번 주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두고 질문할 때 내 마음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요 충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부터 16절이죠.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기에 있는 마음, 거기에 있는 생각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거, 여러분들은 육신적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 때 뭘까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느껴요. 여러분은 영적 신분과 영적인 권세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부터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편의 소유도 아내의 소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진짜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해야 될 첫 번째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죠?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겠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법도 만들어지고 체제와 제도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확인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냐? 육신은 지금 이 세상에 살지언정 우리가 속한 것은 하늘 보좌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는 일들이 어떤 일로 보이냐? 세상의 일,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보여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될 때 모든 세상의 육신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을 두고 집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모든 상황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해석이 달라집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했던 해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나의 필요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로 하신 것을 준비시키는 만남이었구나. 이게 보여요.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걸로 배운 것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기본으로 해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몽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해석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여러분 머리로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경험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해석을 말씀 묵상과 영접과 순종함으로 해석하시는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요 많이 속아요. 많이 속아요. 근데 그 속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셔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빨리 바꿔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참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 번째 이제 말씀이 나오죠.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가 세 번째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소망 삼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저한테 우리 집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잘한다고. 근데 당신은 딸 셋이 있으니까 좋겠다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 말 들으면 야 그러면 얘네들이 세 명이 다 커가지고 나한테 효도하고 나를 막 비행기 태워주고 막 그런다는 그렇게 느꼈어. 수빈아 엄마 비행기 태워줄 거예요? 딸이 좋다래요. 요즘은 아들 다 필요 없대요. 맞아요? 그 복음 아닌 말이죠. 복음 모르는 말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들은 필요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딸도 딸이어야죠. 우리 딸은 아닌 것 같아요. 신방 가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세상의 말로 내 자식을 정의하지 마세요. 세상의 말로 내 자식에 대하여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을 때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이 보여요.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줬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이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한테 받을 거 다 받았어. 3살부터 5살 때까지 다 받았어.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 이상한 짓 해도 괜찮아. 그때 네가 나한테 다 잘해줬으니까 좋은 부모죠. 좋은 부모. 근데 어떤 부부는 요즘은 죽이고 싶은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아이한테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식도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의미 찾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계산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 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대가를 바라거나
뭔가 보상을 바라고 돕지 마세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안 해주냐? 그거는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돕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갚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미 다 주셨는데도 또 주셔요. 더 주셔요. 이럴 때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를 주시고요. 후히 주시고요. 모든 것 살릴 만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묵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질문하면서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가 될 때까지 영접하는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망대가 해야 될, 절대 망대가 해야 될 집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처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나옵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드셔야 돼요. 15절을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주권자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권은요, 사람에게 세상의 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세상의 법에 속하였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뒤집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 자체예요. 우리가 기적 자체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사했지만 옆에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미라클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왕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셔야 되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그 왕이 되신다.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모든 걸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맡기지 말고 진짜 맡기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지금 이분은 누구를 이제 말하십니까?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죽음이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참된 생명의 빛이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터인데 이런 응답을, 참된 영원한 생명의 빛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의 말씀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세 자족하는 마음과 믿음의 선한 싸움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는데 그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 잠언서 10장 2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자족하는 마음,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벌어도 가져도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잃어버릴까 봐. 그죠?
이게 적어질까봐, 무슨 문제가 터질까봐 근심을 가지고 세상의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대요. 저는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요, 이해가 돼요. 저는 제 호흡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주장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제 모든 걸 주장하고 계셔요. 제 몸 안에 피가 흐르는 거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만큼 흐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볼 수도 없어요. 책정도 안 돼요. 내 몸에 내장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몸의 장기들이 지금 건강한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부위에서 피가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몸 안에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과 내 모든 장기와 내 모든 신경과 세포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뿐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이 내 건 줄 알고 막 열심히 키워보고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실수투성인 저를 발견했어요. 아이를 잘 키운답시고 들다가 떨치고, 좋은 거 체험시킨다고 목 튜브로 목욕시키다가 물속에 빠뜨리고, 저는요 잘 해보려다가 다 실수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지키셔요. 저는요 저희 딸들에게 오는 바이러스도 못 지켜요. 저희 딸들이 걸리는 감기도 못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8절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나올 텐데, 잠언서 11장 28절. 반대로 우리가 경계하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겠죠.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떻게 됩니까? 의인으로서 푸른 잎사귀 같아서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번성하리라. 아멘. 번성하리라. 그죠? 그리고 전도서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뒤에 있습니다. 잠언서 뒤에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19절. 전도서 5장 19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벌어서 못 쓰고 가져도 못 누리는 삶이 아니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린다라고 하는 막 규모 없이 막 흥청망청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의미에 맞게 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누리는 것 자체가,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림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갇히거나 매이지 않고 오늘 15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주님의 재림뿐만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고 질문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시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무엇에 끌려다니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점검할 때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어지는 영접을 통하여 말씀대로 사는 순종함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수준임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망대가 누려야 할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빛을 비추고 모든 사람 살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지키라고 세우신 망대예요. 망대에 올라서신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투기와 분쟁 이런 것들에 얽히지 말고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을 지키시고 다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망대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수준이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 영적 지도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쓴 편지가 실제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망대로 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부터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는 질문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에 아버지 정말로 체질될 때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집중의 상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마다 나타나시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맛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